요즘 나오는 전쟁 영화 중에 마이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 집사람이 좋아하는 배우인 장동건이 주인공인데, 저는 그 친구 보면서 나는 남자들 눈에 쌍꺼풀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쌍꺼풀 없는 내 눈이 더 멋있다. 그렇지 않냐 그랬는데 아멘으로 화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영화가 제작비가 26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만든 참 큰 영화입니다. 상당한 규모의 전쟁 영화인데 2차 대전 당시에 벌어지는 모든 국제 전쟁의 장면들이 다 나오고 주인공인 그 장동건도 그 모든 전쟁에 다 출연합니다. 그래서 치러지는 전쟁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거의 폭격기에서 떨어지는 융단 폭격의 전투 현장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이 다 죽는 그런 전투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영화의 어떤 작품성이나 투자한 돈에 비례한 어떤 드라마 같은 차원에서의 가치에 대해 뭐 이렇게 이래저래 말은 많이 합니다만, 제가 이제 좀 본지 좀 됐는데 제 마음속에 그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것이 참고 뭐 유치한 생각일지 몰라도 워낙 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에 대한 그 씬들이 많이 나오는지라 아무리 주인공이지만 어떻게 저렇게 안 죽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죽습니다. 다 죽어 나가는데 결국 나중에 전쟁 끝나면 주인공 혼자만 살고 또 주인공 혼자만 살고 그래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영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죽으면 영화 끝납니다. 그래서 당연히 영화는 주인공을 안 죽기로 하고 만든 게 영화인 건 틀림없어요. 또 근데 설령 주인공이 죽더라도 그 죽음이 그냥 허무하게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반드시 메시지를 남기는 그런 죽음입니다. 반면에 엑스트라는 그 존재감이 없죠. 폭탄이 여기서 터졌는데 저쪽에 있던 엑스트라가 죽고 뭐 총알 파편이 그냥 어디 바위에 튕겨서 나가는 이런 총알 파편에도 맞아 죽고, 엑스트라는 존재감이 없어요. 늘 우연히 어떻게 돌아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생에 대하여 가져야 될 생각은 우리는 엑스트라가 아니라 주인공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주인공이 뭐냐? 감독의 모든 의도를 표현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감독이 그 작품을 이끌어갈 때 모든 마음, 모든 가치, 주제가 이 주인공 한 사람을 통하여 돌아갑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감독이 영화를 끌어갈 수 있도록 이미 설정되어 있는 캐릭터입니다. 우연히 죽거나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거나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없으면 영화 자체는 성립이 안 되죠. 하나님이 이 천지를 6일 동안 만드셨는데 3일 동안은 틀을 만드셨고 나머지 3일은 그 틀 안에 들어갈 주체적인 내용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빛이라는 틀 속에, 첫째 날 빛이라는 틀 속에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단 말이 오늘 본문이고, 또 둘째 날 물과 하늘이라는 틀 속에 다음에 다섯째 날에 그 물의 내용인 물고기와 또 하늘의 내용인 새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땅에 식물을 만드시고 6일날, 그러니까 셋째 날 그렇게 만드시고 6일날은 이 땅과 이 식물의 주인공이고 또 내용으로 동물,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결국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결국 마지막에 있는 이 주인공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란 감독이 세팅한 그런 무대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인공으로 불림을 받았는데 가장 어리석은 인생은 분명히 주인공으로 캐스팅됐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내용이 엑스트라처럼 살아가는, 아무것도 아닌 파편에 자기 혼자 맞아 콱 죽어버리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영화 중간에서 혼자 그냥 사라져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그러면 그것은 엑스트라죠. 감독의 메시지를 표현하지 못하는 모습, 나중에 무슨 주연 배우상 같은 거, 연기 잘했다고 해서 받는 대상 같은 거, 이런 거 절대 못 받습니다. 창세기의 창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최후의 주인공으로 삼으신 그런 섭리를 봅니다. 왜 이런 걸 만들고 마지막에 그 주체적인 내용으로서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면서 세상의 모든 우주의 것들은 인간을 위하여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느냐. 인간이 없이 이 세상과 우주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광활한 우주, 아무리 신비로운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었다 해도 그것은 결국은 인간을 위하여 만든 것이지, 인간 없이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만든 해와 달과 별들도 그 해, 달, 별 자체가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하여 그거를 만들었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도 인간을 위하여 만들었다. 그것으로 사람이 이 땅의 이 세상의 모든 존재의 주인공임을 알아라, 이런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인공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면
이 주인공의 삶이라는 건 과연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능성의 삶입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 앞에 주인공으로 캐스팅된 순간 삶은 끝까지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창조 기사를 살펴보면 여러 번 반복되는 문구들이 발견됩니다.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이 제법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잠깐 한번 살펴봅니다. 1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12절에 보니까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바다 짐승,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 그 종류대로, 이렇게 종류대로. 2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종류대로. 그러니까 여기 이런 종류대로 만든, 각각의 종류대로 만든 이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면서 서로 어떤 우연한 일이 벌어지거나 어떤 환경적인 변화가 있어서 이쪽 종류대로 만든 이 각각의 종류가 갑자기 다른 종류로 확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원숭이란 종류를 만들었으면 원숭이는 원숭이 내에서 진화하거나 원숭이 내에서 업그레이드가 될 뿐이지 어떤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원숭이가 갑자기 사람이라는 종류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주장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근데 우리 진화론자들은 물론 진화론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은 단순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으로 한번 따진다면 아무튼 원숭이 같은 것들이 잘 진화해서 인간이 됐다. 그럼 결국 우리는 뭡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이 원숭이라는 건데 그 좋으십니까? 기분 나빠서라도 저는 그게 싫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을 부인하고 이 세상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각기 종류대로 만드신 이 하나님의 법칙을 이것을 무시하고 뭐 어디서 어떻게 뭐가 발전되고 진화해서 그렇게 바뀌어진 것이 아닌가. 갑자기 주인공이 인간이 사라지고 원숭이가 갑자기 그 자리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사는 목적이 있는데 인간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원래부터 갖고 있던 그 가장 중요한 귀중한 목표 이것을 다 잃어버리고 뭐가 이렇게 각기가 아니라 종류가 서로 섞여서 대강 이렇게 발전해 우연히 이렇게 발전해 왔다라고 세상을 설명합니다. 그건 틀린 것이죠. 원숭이는 주는 바나나만 잘 받아 먹으면 됩니다. 걔네들은 인간의 종류 속에 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가장 위대한 창조물이고 당신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각기 종류대로 인간은 인간에게 내리신 주인공의 자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어떤 삶을 살더라도 이 메시지를 표현해야 됩니다. 감독이 요구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야 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창조물들이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그 귀한 섭리가 있는 주인공의 삶이지만 사실은 각자의 삶을 보면 굉장히 그 천차만별의 종류가 다 다릅니다. 구체적인 인생 속에 들어가면 뭐 넉넉한 사람도 있고 풍요로운 사람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보이는 그런 인생 속에 우리가 던져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분명히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인생에 굉장히 비중이 없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여겨질 만큼 거센 고난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과정을 겪는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누구냐? 각기 종류대로 나라는 종류를 하나님은 주인공으로 삼아서 나를 감독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 이거를 어떤 경우라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 뭐 주인공이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하고 그럽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설 중에 춘향전이라고 있는데 그 춘향이 고생한 얘기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한방 그 암행어사 출도야 그 이몽룡이를 만나려고 목에다 칼 뒤집어 쓰고 머리 풀어 헤치고 감옥에서 평생 지냅니다. 만약 그것이 끝이라면 그 시나리오가 만약에 그것으로 끝난 거라면 춘향이처럼 비참한 인생은 없겠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있고 힘겨움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들을 그냥 기분 좋게 위로하려는 것이 아니라 명심할 것은 내 인생이 재수 없어서 우연히 저쪽 잘못된 곳에 툭 던져졌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나리오라는 게 있습니다. 각각의 종류대로 하나님이 써가는 인생의 스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또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만들어놨대. 나는 할 거 없대. 이게 아닙니다. 시나리오란 말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랑이라는 내용을 갖고 우리를 어떤 목적한 바로 끌고 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도 끌고 가고 있는 흐름 속에 있는 한 부분입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배우마다 특성이 다르니까 감독이 똑같은 목적을 할당해도 나름대로 어떤 연기력도 있고 애드립도 다 다르겠죠. 그래서 표현하는 부분이 좀 다를지 몰라도 결국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쓰신 시나리오는 그것은 정확합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다 각자의 삶은 다르고 천차만별일지라도 동일한 목적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주인공이라면 그 동일한 목적은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그게 뭐냐? 최후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던져주시고 때로는 물을 만나게 하시고 불을 만나게 하시더라도 결국은 우리에게 최후 승리라는 것을 안겨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 인정하게 만들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임을 알고 깨닫게 하시게 그런 목표를 갖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기까지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신 분 정도라면 신앙의 경륜이 오래될수록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이 어떤 건가를 이제 드디어 끄덕이게 됩니다. 그때 한참 물을 만났을 때, 그때 한참 불을 만났을 때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엑스트라 같고 파편 조각만 튀어도 죽을 것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비중 없는 존재감을 느끼고 살았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때 건넜던 물과 불이 나를 최후 승리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 안에 그 귀한 사랑의 그 그물 안에 포섭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왔던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드디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뭔가 나와 다르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르다고 이건 틀렸다, 아니라라고 함부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종류대로 하나님은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다 쓰시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개인적으로 참 바빴죠. 저 알다시피 지금 웨슬리 그 신학에서 디민 과정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광림 세미나하우스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도 한 주간 더 합니다. 낮에는 이제 수업을 하는데 또 이번 주는 또 뭐 은혜 가운데 또 그 목동에 있는 우리 한사랑교회 월요일 화요일 저녁엔 또 집회를 해서 낮에 수업하고 또 저녁에 가서 집회를 하고 이틀 동안 아무튼 좀 힘들게 피곤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 날 또 우리 교회 또 장례가 나서 다시 또 갔다가 저녁에 또 장례 예배 오고 또 토요일 날은 또 이제 발인 예배하고 또 그런 과정에 또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만 또 급한 수술 환자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또 알고 있는 또 어떤 한 분이 또 장례를 치르게 돼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상당히 그 밤낮없이 강행을 했던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이제 수업이 있는데 여러분 위해서 아무튼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여담입니다만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제가 집회하는 과정 가운데도 참 큰 힘이 됐습니다. 사실은 체력적으로 많이 바닥이 난 게 틀림없는데도 어딘지 모르게 제 안에 감동이 있고 그때마다 우리 화독의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덕분에 아무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요즘 이렇게 느끼는 장례 중에 암으로 다 돌아가셨습니다. 동일하게 암으로 다 이렇게 투병하시다가 가셨습니다.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 이제 장례를 치르신 우리 집사님은 제가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늘 앞에 놓고 참 마음만 같아서는 그냥 벌떡 일어나서 다 치유받고 그렇게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생각을 지금도 계속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어쨌든 감사한 것은 그런 투병 가운데 그 마지막 소천하기까지의 과정 가운데 크게 통증 없이 이렇게 편안하게 가신 것이 천국으로 가신 그 사실이 일단 감사할 뿐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이제 그런 부분이 다들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또 좀 더 오래 사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느끼고 체험하는 지인들, 가족들 또 그런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도 살다 보면 이렇게 공교롭게 또 본의 아니게 그런 알고 있는 친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정말 때 없이 하나님이 불러가신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감당하지 못할 고난에 허덕이면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지도 모를 정도로 막막한 고난들도 당했을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 많은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참 생각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뒤에 생전 모르는 두 부부와 그 딸이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위암 말기 이제 환자인데 죽음을 준비하러 시골에 공기 좋은 데 와서 집 한 칸을 빌려서 거기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지금까지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처음 나온대. 신앙이 뭔지도 모른대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머리를 다 이제 깎으시고 그 초췌한 몰골로 사실은 이제 뭐 한
한 달 안에 끝날 것 같은 그 이제 예고를 받고 와서 계신 분이었는데, 어쨌든 저희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에 와서 꼬박꼬박 예배를 드리면서 이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내 되신 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 남편이 교회에 원래 잘 싫어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릴 때 집중을 잘해서 아무튼 목사님 참 좋아한다고. 저는 아주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이 오고 막 이러는데도, 그 올라가는 길이 좀 험한데도 억지로라도 일부러라도 꼬박꼬박 밤에 가서 무릎 위까지 눈이 차는데도 아무튼 가서 꼭 기도하고, 또 예배 시간에 오면 제일 앞에 또 불러서 아무튼 뜨겁게 좀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음 같았으면 그냥 기도 몇 번 받고 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 외치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한때는 진짜 너무 깊이 기도를 해갖고 그냥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냥 저분 좀 살려주시고 그냥 저 병을 내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사실은 했습니다.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한 1년 정도 투병을 하시다가, 이제 사실은 그것도 굉장히 큰 은혜죠. 원래 한 달 정도 작정하고 오셨는데 그렇게 투병을 하시다가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 동안에 안 믿었던 그의 아내와 그의 딸과 그 가족들이 세례를 저희 교회에서 받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믿음의 생활을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이, 그분들은 이제 서울인지라 서울로 갔고, 마지막 병원에서 이제 임종을 맞이할 때에 특별히 이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 가족뿐만 아니라 친지들이 다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죽으면 이 장례 예배를 드려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골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시골에서 나오게 됐고,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부탁을 한 건지라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그 장례 예배를 이렇게 집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교회에서 장례 예배를 가면 우리 교인들도 가고 이렇게 찬송 부르면 같이 부르고 이게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아무도 성경도 없고 찬송도 없고 수십 명이 있는데 어떻게 된 판인지 그 가문 자체가 기독교의 가문이 아닌지라 찬송 부르면 가만히 있고 나 혼자 부르고 사도신경도 모르고 주기도문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단지 이 돌아가신 분이 그저 장례 예배를 드려달라는 그것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집도했고 그 유언에 맞춰서 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도 제가 지금까지 지냈던 장례 예배 중에 그때만큼 뜨거웠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불같이, 어떤 목표가 있냐면 저들이 지금 이 분의 죽음이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세례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사람인데,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목숨이 연장된 이분인데 이 죽음이 절대로 헛되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저 가정도 구원을 받고 여기 있는 친척들이 이분 때문에 썩어지는 이 밀알의 어떤 열매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모든 장례의 절차를 제가 다 진행을 했습니다. 성령이 저를 많이 감동시켰고 지금도 잊지 못하는 그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저에게는 사명감이 있었고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열망들이 있었습니다. 장례를 다 끝나고 이제 헤어지게 됐고, 그때 그의 딸이 저에게 와서 조그만 카드를 하나 줬습니다. 그 카드의 내용이 지금도 참 마음에 감동이 되는데, 목사님으로 인하여 믿음을 갖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말이었습니다. 우리같이 교회를 열심히 잘 나오는 사람들이야 그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나 평생 안 믿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사건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정말로 큰 사건입니다. 저는 그게 제일 기쁘더라고요. 지금도 이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문득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돌아가신 지 1년이 됐는데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추도 이런 걸 모르니까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목사님이 제사를 좀 지내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그래서 그 예배를 좀 어떻게 하면 되니? 다른 거 다 필요 없다고. 근데 자기네들은 이렇게 해왔던 게 맨날 제사니까 제사상을 막 차리고 막 있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그 방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만 1년 만에 찾아간 거죠. 한 16명의 친지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들은 살펴봤더니 바로 1년 전에 그 장례를 치렀을 때 같이 있던 친지들입니다. 만약 그 예배에 장례의 과정이 없었다면 그는 오늘 여전히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향을 피우고 술을 돌리고 삼배를 하면서 그렇게 제사를 지냈을 것입니다. 근데 그날은 성경책이 많았습니다.
그날은 찬송가들로 다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벅찬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세히 확인은 못해도 이미 그 가족들은 다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또 그렇게 제사와 유교에 투철했던 그 가문이 적어도 장례 때는 몰라도 1년이 지난 때에 제사를 포기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결단을 한 것은 대단한 변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내 마음속에 감동이 됐습니다. 제 속에 느낀 게 그겁니다. 아, 하나님의 자녀의 죽음이라는 건 죽음 자체의 메시지가 있구나. 그것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내가 감당치 못하는 그런 죽음과 때로는 고난도 사실은 그것이 그걸로 끝나는 허무가 아니라 항상 살펴보고 뚜껑을 열어보면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고, 싫고 참 떨쳐버리고 싶고 정말 이렇게 하기는 싫었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나를 만들고 깎아 다듬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까워질 수 있게끔 만드는 그 섭리 속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신 경우가 성경에는 많습니다. 근데 그들의 주인공적인 삶은 비록 일찍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도 절대로 허무한 죽음은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게 그런 엉망진창인 죽음이라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도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직접 데리고 가십니다. 남들은 이 땅에서 800년, 900년을 살 때 에녹은 거의 300년 조금 더 살다가 하나님이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나 그 데려가심은 그 자체에 깊은 메시지가 있어서 그의 아들인 무두셀라는 969세라는 가장 긴 세월을 장수하면서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며 경건한 자와 경건치 않은 자의 분기점이 무엇인가를 이 에녹이라는 가문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 선지자 엘리야는 그가 하늘로 들림받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를 이은 엘리사를 이 땅에 탄생시키게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그의 죽음은 허무한 죽음이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 인류의 구원을 낳게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것들, 그것이 비록 죽음까지 내려가는 것일지라도 우리 인생을 주인공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 죽음 속에서조차도 메시지를 분명히 주시는 분이라는 그 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삶 속에 내가 혹시 생각하지 못한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노리시는 최후 승리라는 것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인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최후 승리의 목적에서 절대로 이탈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냐? 가능성이 늘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주인공 하나님이 감독이시고 우리를 주인공으로 들어 쓰셨다면 우리 모두에게 가능성이라는 것이 있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색깔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권세나 힘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가능성이 결국은 내 삶을 열게 됩니다. 오늘도 해와 달과 별을 만든 사건을 봅시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당연히 하나님이 해도 달도 별도 만들었다라고 생각되겠지만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갈 때의 그 광야인 시내산에서, 즉 애굽에 있을 때가 아니라 애굽을 벗어나서 받은 말씀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 살 때 그들에게 있어서 해, 달, 별은 대단한 거였습니다. 애굽은 나일 문명을 중심으로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태양은 그들의 운명의 지표였습니다. 태양을 통해서, 달을 통해서, 별을 통해서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그 태양과 달과 별들에게 절을 했고 그것을 믿었고 그들에게 비나이다 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와 동일하게 같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줄만 알고 살다가 애굽을 탈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저 해와 달과 별이라는 것은 내가 섬기고 빌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주인공인 너희들을 위하여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선포받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빌어야 될 존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을 바라보는 순간 그들에게 소원을 비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어긋난 것이 무엇인가를 고치고 바꾸고 훈련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을 이 창세기의 창조 사건을 통하여서라도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죠. 세상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그 삶이다. 제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때는 고등학생 때부터였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시나리오를 쓰시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은 있었지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고3 때는 제가 가족들 없이 혼자 살아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많이 굶다시피 그렇게 살았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여러 번 죽으려고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더구나 믿음이 없는 가문에서 자랐고, 안 그래도 저는 이성이 강했고, 그리고 내 강력한 자아가 그 전까지는 천국이니 지옥이니 이런 말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했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냐는 거죠. 약한 자의 변명이고 동화와 같은 얘기다라는 거죠. 근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 저를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시나리오 가운데 여기까지 온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신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장 그 힘든 시기 속에서 당신을 붙잡게 만든 깊은 사랑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날은 그 당시만 해도 내 인생 속에 이 시기만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시기가 저에게는 보석과 같은 시기였습니다. 저는 만약 이 인생을 정말 안다면 다시 돌아가서 그 삶을 살래? 저는 또 삽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온 저 자신을 봐도 감사한데 바로 그런 이유에서라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됐는데 세상에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왜 가능성이 없겠느냐라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가능성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 혹시 나와 다르다고 뭔가 나하고 안 맞다고 틀린 사람이야라고 함부로 진단하지 마십시오. 각기 다른 종류대로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각각에게 맞는 시나리오가 다 있습니다. 제 생각에 저한테 나타난 변화는 여러 가지 변화 중에 예수 믿으면서 이런 변화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사람을 믿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사람을 잘 못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되면 믿게 될수록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가능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치하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어떤 사람이라도 이젠 다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제가 믿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항상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 자신에게도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전도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때요, 미리 스스로 진단하지 마십시오. 내 말을 잘 듣게 생겨먹은 사람을 고르려고 그렇게만 하지 마십시오. 내 말이 잘 통할 것 같은 사람만 노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굉장히 의외로운 가능성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가능성이 열리게 될 사람 참 의외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으십시오. 내 판단으로 진단하지 마시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십시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분의 가능성 앞에 순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을 믿으라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늘 판단력이 없고 어리석어서 아무나 그냥 은혜 가운데 막막 믿고 그런 삶을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가능성을 믿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만이 드디어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능성을 믿어야 세상을 향해서 또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기독교의 신비를 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신비를 봅니다. 어떤 신비냐?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건 세상에서는 없는 원리입니다. 세상은 강자를 사용합니다. 세상은 똑똑한 사람을 사용하고 실력 있는 사람을 사용합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수준 높은 어떤 대기업체라든지 어떤 고위직의 공동체라든지 여러분 그 안에 그 수준에 끼지 못할 사람 들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신비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목사가 되고 아무것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그런 뿌리도 없는 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립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고 여러분 같은 사람이 신자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됩니다.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이 안 되는 이 소리 앞에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가능성을 열어놨는가를 본다면 사뭇 내 자리는 굉장히 진지해지고 귀중한 자리가 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인데도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인생인데도 굉장히 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틀렸다라고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은 아직 완벽한 게 아닙니다. 누가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모였던지 간에 그 모임 속에는 죄인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거기는 어떤 실패가 있을 수 있고 좌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틀렸다고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이런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 때문에 빚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만들고 그나마 조금씩 완벽하진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방향을 틀고 주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무언가를 조금씩 만들어가는 노력들이 알게 모르게 부족한 가운데 이미 우리 깊은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돌리셔야 됩니다. 틀렸어. 아니야. 그게 뭐야? 안 되는 거야가 아니라요. 그 깊은 곳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애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애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노력 속에 우리를 조금씩 그 수많은 우여곡절과 갈등 속에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아름답고 사랑 넘치는 신비한 인도가 우리 삶에 있다라는 걸 보라는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나서 뭐가 완벽해서 다 무슨 다 성스럽고 온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한 교회도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다 연약함입니다. 죄인 덩어리입니다. 그냥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인공으로 삼으셨다는 감격이 있습니다. 나 같은 것을 붙잡아서 나를 위하여 시나리오를 쓰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인생이 어떤 것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진짜 신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의 사람, 그거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젠 징검시대입니다. 징검시대. 가짜로 승부할 수 없습니다. 필립 코틀러라는 이 시대 최고의 경영 전문가가 마켓 3.0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3.0이라는 것은 1.0, 2.0, 3.0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1.0 시대는 제품 중심의 시대였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어떤 제품이든지 간에 좋은 제품을 만들면 그게 팔리는 시대가 1.0 시대였습니다. 80년도, 90년도 들어가서 정보화와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이제는 소비자 중심의 2.0 시대가 됐습니다. 1.0은 제품 중심이지만 2.0은 소비자를 위주로 합니다. 이제 웬만큼 제품들이 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건 뭐냐면 이 정보화와 인터넷의 이미지를 통하여 감성을 자극하여 이 소비자를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런 경영 마인드가 2.0 시대입니다. 이제 그 시대도 지났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3.0 시대입니다. 가치 중심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개인과 집단 간의 연결이 너무나도 용이합니다. SNS라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는 상호 네트워킹이라는 것은 어디를 가나 그 네트워킹 없이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개념도 바뀌어집니다. 옛날에는 전문가가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해도 자기 분야만 들고 파고 자기 분야만 잘하면 그게 전문가였는데 지금은 자기 분야에 정통하다고 해서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은 어떤 세상인가? 말씀드렸다시피 상호작용입니다. 내 전문성을 저 사람과 소통시킬 수 있는 능력이 가야 그게 진짜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저는 이 책을 대강 스킵하면서 제 속에 느끼는 것이 이 전문성을 소통시킬 수 있는 능력의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진정성이라는 것입니다. 진정성이 있을 때 드디어 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진정성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뭘 갖고 옵니까? 옛날에 못 살 때는 사탕 주면 왔고 빵 주면 왔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찾는 발걸음은 오로지 하나, 진정성입니다. 여기가 참된 교회냐 이겁니다. 여기가 참된 신자냐 이겁니다. 저게 참된 목사고 저게 참된 교우들이냐를 그걸 보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이 시대로, 이제 진정성의 시대로 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연초에 저를 비롯하여 직분 맡으신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성가대 모든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기 위하여 남은 건 진검승부입니다. 내가 진짜가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킬 수 있는 이 시대의 유일한 근거는 진정성입니다. 저는 화도교회가 엑스트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인공으로 살아서 뭘 이렇게 뼈저리게 어깨에 힘주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삶 속에 이 교회 위에 정확하고 바르게 구현하는 노력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약하지만 적어도 주인공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 각각
각각의 종류와 각각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당신이 쓴 시나리오로 우리의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드러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주인공으로 사셔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진짜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